1월 27일 월요일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삶. 헌신이란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결단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으로 떠났듯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때로 익숙한 것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희생이 진정한 헌신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그분의 헌신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듯이 우리의 작은 헌신도 누군가에게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헌신은 결코 무거운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자의 자연스러운 응답이며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은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적인 삶을 통해 복음을 전했고, 순교자들은 목숨까지 바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가능케 했듯이 우리의 헌신 또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의 만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이루실 것입니다. (1월 28일) 화요일, 새로운 은혜의 시작. 새해 첫날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새롭게 시작됩니다. 설날은 단순한 세속의 명절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시작의 축복입니다. 이날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계획을 소망합니다. 설날의 여러 풍습 속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더른에게 세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모습이며, 새 옷을 입는 것은 새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명절에 모이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은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나누는 음식과 대화는 성도의 교제가 되고 서로를 위한 축복의 말은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나누는 떡국 한 그릇에도 주고받는 세배에도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설날에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지난날의 미움과 원망은 용서로, 게으름과 나태함은 성실함으로, 이기심은 섬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우리의 영적인 삶도 새롭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설날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은혜의 의미입니다. 오늘의 말씀.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오늘의 만나. 새해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0월 29일 수요일. 다시 새로워질 준비.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작은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매일 강렬한 태양 아래 조금씩 물이 증발했지만 그 웅덩이는 포기하지 않고 남은 물을 지켰습니다.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가 날아와 물을 덮었지만 웅덩이는 끈기 있게 그 물을 간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웅덩이 주변의 모래들은 물을 머금은 덕분에 다른 곳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바람이 불어도 모래가 쉽게 날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철새들이 이 작은 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목을 축이고 쉬어갔습니다. 철새들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여러 지역의 씨앗들이 떨어졌고 물을 머금은 땅은 그 씨앗들을 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작은 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 식물들의 뿌리는 더 깊은 곳의 물을 찾아 자라났습니다. 식물들이 자라면서 그늘이 생겼고 이 그늘 덕분에 물의 증발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많은 새들이 찾아왔고 더 많은 생명이 자라났습니다.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서 시작된 작은 변화는 마침내 생명이 숨쉬는 오아시스가 되었습니다. 사막의 작은 웅덩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거창한 계획이나 큰 변화가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지키며 묵묵히 기다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다림이 때로는 다른 생명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의 만나. 우리의 인내와 충성은 누군가에게 생명의 쉼터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더 큰 생명의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사랑을 지키며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기대합시다. (1월 30일) 목요일. 하나님의 계획. (1995년)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일어난 대규모 산불은 공원의 36%를 태워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이 회복되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불이 꺼지고 첫 봄이 찾아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로지폴 소나무였습니다. 이 나무의 솔방울은 평소에는 굳게 닫혀 있다가 50도 이상의 고온에서만 열리는 특별한 성질이 있었습니다. 산불로 인한 고온이 수백만 개의 씨앗을 방출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씨앗들은 산불이 만들어낸 영양분이 풍부한 재 속에서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어린 소나무들이 들판을 뒤덮었고 5년이 지났을 때는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산불로 인해 울창했던 노목들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햇빛이 지표면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는 다양한 초본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연구하면서 자연의 놀라운 회복력과 더불어 때로는 완전한 파괴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산불은 재앙처럼 보였지만 실은 생태계 갱신을 위한 자연의 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로지폴 소나무의 씨앗이 불 속에서도 새 생명의 때를 기다렸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소망하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의 만나.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1월 31일) 금요일. 시작과 끝. 하나님의 질서. 월말이 되면 마감에 쫓기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누군가는 월급날을 기다리며 희망을 품고 또 누군가는 결산과 보고로 분주합니다. 이렇게 바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의 질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에도 시작과 마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마땅히 마무리해야 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월말의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의 결과도 우리의 수고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일하는 시간도 쉬는 시간도 모두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한 달의 마지막 날,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부족했던 것은 겸손히 인정하고 이루어진 것은 감사함으로 돌아보며 앞으로의 계획은 소망 가운데 세워갑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오늘의 만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한 달을 마무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래에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